믿음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여 알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좀 두 파트를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두에 시험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가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협회로 통해서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하고 그쪽으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새벽 3시에 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그 추운 날 새벽 3시에 갔더니 문은 닫혀 있고 시험관이 안 왔습니다. 화가 나죠. 그런데 아침 8시나 돼서 시험관이 나타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가 얼마냐, 2 곱하기 2가 얼마냐. 그래도 얼굴에 화를 내지 않고 잘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어 시험을 보자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철치. 말로 하지 말고 써봐라. 스펠링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와서 결과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시험관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역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선교지는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들이 선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이 사람이 물어본 말 저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내해야 돼요.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했는데도 8시에 그 심판관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2 더하기 2, 2 곱하기 2도 잘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영어로 하는 거, 전부. 선교지에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런 거를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잘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있어야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견딜 수 있다. 안 그러면 답답해서 선교지에서 1년, 2년 못 버티고 뛰쳐나온다. 그런 거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봐야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하는 의도를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시험이 모순덩어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먼저 왔잖아요. 자, 15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가 믿는구나. 너 이제 의인이야.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살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주 잔인하게 22장 1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걔를 바쳐라. 아주 그냥 강조를 계속합니다. 저 말만 묵상해도 절대 못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그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 지역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 모순되게 들린다라고 해요. 모순되게 들려요. 그런데 그때 바로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을 숙성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다 부었는데 그거를 다시 초롱에다 담아가지고 물찌개를 지고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압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는지. 술을 많이 마셔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물을 마셨는지 술을 마셨는지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람을 지금 대낮에 속이려고 하면 되지 않죠. 모순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변했습니다. 아주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이 모순되는 예수님의 말에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믿음의 역사로 믿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고요. 모순된 일을 통해서 또 빌립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당한 시험은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나타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작정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자와 아이들 없다고 치고 5,000명이 지금 이 근처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이 빌립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주님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만 불 정도 있어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2,0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0불 있으면 코스코 가서 지금 5,000명 먹을 거를 지금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를 살려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가면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차를 가지고 가도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양식을 실어 올 수가 없고요. 지금 그 시대에는 거기서 구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의 시험을 받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종종 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기 고쳤다고 간증하고 감기 고침 받았다고 감사헌금 내는 분을 못 봤어요. 감기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 능력은 아니지. 약국 가서 약 사 먹는 거니까. 근데 돈이 있고 내가 그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이 걸리면, 중병이 걸리면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고 그거를 간증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을 때 매달려야 되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시험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 먼저 말합니다. 야,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여러분, 눈으로 봤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똑같은데 지금 보고 시험 당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떠한 시험이 있느냐? 마르다가 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3일이 아니라 4일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 돌문을 치워라.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믿음은 뭐예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은 되는데 돌문을 치우라고 하니까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행동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 근데 행동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무엇이 없다? 예, 믿음이 없다. 무슨 믿음이 없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 예. 여러분, 두 가문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문이 있고 롯의 가문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신다. 큰일 났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심판이 곧 온댄다. 그래서 방주를 짓자고 하는데 아들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닷가 내려가서 방주를 짓자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냥 산에서 방주를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모순되는 일에,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과 같은 일에 그 아들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롯의 가문이 있습니다. 사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지금 천사가 옆에 있습니다.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이 마을을 떠나야 된다. 여기가 심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음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롯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 사위들을 믿음으로 안 가리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장인어른이 노망 나셨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타이밍에 발휘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넘어가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면은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행동에 따르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결국은 주님 썩어서 냄새납니다 했지만 마르다의 결국은 뭐예요? 돌문을 옮겼다는 거죠. 옮겼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돌문을 옮기고 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살아나오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막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근거를 들어보면 너무나 합당해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쫓아가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의지가 우리에게 발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야지 역사는 일어나요. 전도하겠다 누가 못해요. 전도합시다. 교회에서 무리하다. 우리는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70% 성도가 아이 스타일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면 평생 전도 한 명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면 어디서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라오면 그런데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나죠.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하지만 가끔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글맵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자극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움직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보내줄게. 너희도 좀 움직여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